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주셔서 교회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 삼으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택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면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을 주시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늘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주의 백성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뭉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영광을 주신 하나님, 교회를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오가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주의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크신 긍휼로 아들을 보내신 이 큰 구원을 교회가 아버지의 면전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머물러 오신 주님의 영광을 교회 중에 새롭게 하셔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몸의 봉사를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가 성탄 절이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해서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 1장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는 것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권세와 싸우시고 대적의 권세와 싸우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시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군대복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는 것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고 한 번도 세상을 떠나신 분이 아니시고 영원토록 세상과 함께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은 출생하고 말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기사가 있습니다. 더구나 마태복음은 유대 민족을 대상으로 한 기록하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족보 민족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왕, 그래서 그 족보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출생기사가 있는 것은 누가복음 처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기사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그 역사를 길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기록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기사를 넣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출생기사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세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언제 탄생하셨는지 또 어디서 탄생하셨는지 그 때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면은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이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가서 증언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내용이 15절부터 20절까지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따라서 성경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출생을 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그 1장부터 2장 사이에 있는 1장에 있는 내용을 쭉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서에서 기도하는 의인들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긍휼의 하나님을 쭉 말씀하시면서 흑암과 죽음에 건너앉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하는 내용들이 1장에 쭉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찬양에서 거듭거듭 증거되고 찬양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생하고 세례요한이 출생했다. 그 출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하신 그때가 어느 때인지 이제 쭉 설명하는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할 때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유대 관점에서 설명하면은, 왜냐면은 유대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체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유대 지역과 관련해서 또 통치자를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것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도 실은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 헤롯 왕 때 이렇게 유대 나라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누가복음은 로마 황제 가이사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전형적으로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편지라는 것을 서신자는 그냥 알 수 있지요. 근데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구주로 그쪽에다 강조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누가복음의 구원을 설명할 때는 이 빛도 만민 앞에 예비한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렇게 해서 물론 구원은 유대인에게 대한 구원이고 유대인으로부터 온 구원이지만은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도 세상에 비춘 이 빛도 만민을 위한 빛이며 이방을 위한 빛이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구원이 이방인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구나 누가복음 자체가 이방 관원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왕 관점에서 헤롯 왕 때, 그리고 누가복음은 여기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 때, 그래서 이방 왕의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역사를 이렇게 이방 왕의 이름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의 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왕조를 설명할 때도 다윗의 후손왕의 이름으로 그 역사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방 왕들의 이름으로 역사를 기록하죠. 고레스 왕 몇 년에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이 출생기사를 설명할 때도 이방 왕의 이름을 들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방인의 때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되고 바벨론 짐승의 정권을 상속한 나라가 로마 철의 나라거든요.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이 흑암과 죽음에 그늘이 앉은 백성들, 그래서 이방에 권세하려는 백성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이 짐승의 정권 머리인 바벨론을 상속하는 로마, 이 바벨론의 정권을 완성하는 나라가 로마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 로마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따라서 아우구스토는 황제 정치를 통해서 로마의 철권 통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천하를 정복하고 온 천하에 호적하라 명하면서 그 권위와 왕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세상을 로마의 권세 아래 복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로마의 권세는 세상의 모든 권세는 로마에 매여 있었고, 세상 권세 아래 있을 때만 세상에 평화가 있을 만큼 로마의 평화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세상을 아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는 내가 세웠도다.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딨느냐 하고 했던 바벨론 임금처럼 로마 황제도 황제 정치로 모든 나라들을 다 자기 앞에 복종시켰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 통치를 떠나서 살 민족은 없지요. 이처럼 아우구스토는 세상 나라가 가장 강력한 통치를 드러내는 악의 때입니다. 그 누구도 황제를 대적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이처럼 신적인 권세를 높여서 다 자기 앞에 복종시키고 자기의 명령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 그것이 악의 정권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는 모양만 다르지 시대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내는 것이 시대 정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국가의 행정명령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교회가 잘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고 시대 정신을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어떻든 아우구스토 때는 이처럼 세상 나라가 가장 강력한 통치를 드러내는 악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출생하셨다. 더구나 그 유대는 수리아에 주둔한 로마 총독의 관할 아래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리아를 언급하는 것은 아우구스도 정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한 가장 완악한 정권임을 지금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리아는 성전을 더럽힌 북왕 왕의 도읍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는 이처럼 세상 나라가 가장 악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전령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교만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평화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태어나신 장소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동일하게 설명하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성격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후손왕의 출생지로 설명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왕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미가서 5장을 인용하는데 그 미가서 5장에서는 유대의 베들레헴을 작은 마을로 설명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멸망당한 다윗 왕의 고향 베들레헴, 그것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베들레헴은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권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이처럼 영광스러운 도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처럼 영광스러운 도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한 도성이 되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은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냥 호적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요셉의 본적지 그 정도로 설명합니다.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마태복음처럼 왕통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호적하기 위해서 본적지로 간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촌사람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비천함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의 비천함만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의인을 표현할 때도 그를 표현하기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합니다. 그들은 또 자식도 없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제사장이 계벌릴 후손이 없으니 그러니 그들의 역사는 암울하죠. 그들 자신의 그 삶, 왜냐하면 후손을 이을 자가 없으니까 그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도 그런 방식을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이방 땅 바벨론 포로되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흑암과 죽음의 그늘이 앉은 백성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이 더 확대되면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율법의 구원의 약속이라도 있지만은 우리 이방인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어둠의 권세 아래 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로는 더 어둡고 죽음의 그늘에 앉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는 이렇게 낮고 비천한 자들, 어떤 의미로 낮고 비천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백성들이죠. 그것이 이방 땅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도 그런 의미로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비천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그 비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높이신 것으로 그렇게 구원을 설명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요셉의 모습도 그런 비천함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본문은 온 천하에 호적하라
하는 이 왕의 명령과 지극히 가난한 촌사람 요셉을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왕의 명령은 온 세상 사람을 이동하게 하는 큰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갈릴리 나사렛 촌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아무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왕족이었지만 그는 멸망해버린 다윗의 멸망해버린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 살지 못하고 저렇게 먼 변방 갈릴리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멸망해버린 다윗 왕조의 모습입니다. 그런 요셉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영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원한 마리아가 길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머물 곳이 없어서 그 위에 누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지만 왕이 머물 곳은 비천한 말구이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출생과는 전혀 다르죠. 이는 멸망해버린 다윗 왕조의 비천함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하는 것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가 잉태의 소식을 듣고 큰 감격에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고 크게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마리아를 덮으셨습니다. 그 위대한 일에 마리아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복된 여인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을 입은 여인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마리아의 복은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축하할 복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사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모든 의인들의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평화가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이제 이 아들이 원수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압제 아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긍휼을 베푸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대들어 있을 것이며 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교회가 세세뭉토록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소에서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셨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바로 그 밤에 8절이죠.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목자들이 달려가서 목자들이 그 위에 누인 아기를 확인하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다 전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별의 인도를 받은 동방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왕이 나셨다고 왕의 서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다윗의 후손한 왕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비천한 이 목자들이 듣고 본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합니다. 천사가 전한 이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곧 주시니라. 그리스도 그분은 곧 주 왕이시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 그들에게 왕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이방 땅에 흩어진 의인들은 자신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구원할 다윗의 후손왕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제사장 의인의 기도, 그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다윗 왕위를 주셔서 영원토록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야곱집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의인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이스라엘의 구주 곧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전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왕이 나셨도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자신의 몸에 다윗의 후손왕이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를 찬양했던 것처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사가 수태 소식을 알리면 엘리사벳이 찬양하고 마리아가 찬양하고 또 사가랴도 찬양하고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목자들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의 제자들도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찬양하는 공동체이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처럼 다윗의 후손왕이 오셨다는 소식, 이 소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과 사람들에게 평화하는 것은 다윗의 나라가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의 왕국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칼의 권세로 가나안의 모든 대적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왕들과 모든 나라들이 다윗 앞에 복종하고 다윗의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은 그들은 다윗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평화, 다윗의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평화, 그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 열국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의 평화요 그리고 구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평화를 주심으로 이스라엘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셔서 이방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관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기 백성을 해방하시고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그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전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그런 진정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끝날에 다윗의 후손왕으로 보내신 이 아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 아들을 믿는 것이, 이 아들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그들이 참다운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고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모든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러면은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이 사실이란 표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강보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하늘로 올라갔고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다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을 확실히 보았거든요. 그러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목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했을 때 여기 듣는 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 문맥을 봐서는 지금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기고 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지라. 이 놀랍게 여겼다 하는 말은 그냥 이 일을 그런 일이 있는가 하고 그 깜짝 놀랐다 그런 말보다는 또는 이것을 믿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 마리아는 믿었다 하고 대적보로 표현하기보다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경외했다 하는 것이 문맥의 흐름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누구는 못 믿고 누구는 믿었다 하는 것이 흐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전한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를 마태복음과 전혀 다르게 배열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항상 마리아가 앞서 있고 요셉이 뒤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록법과는 전혀 다르죠. 적보 기록법은 당연히 요셉이 앞서야 됩니다. 마태복음 아예 마리아 이름이 거의 없으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요셉이 중심에 서 있고 다 요셉에게 말을 하고 요셉의 이 일을 다 덮고 요셉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자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비천한 자의 복음이고 그 연약한 자의 복음인가 복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또 이방인의 복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리아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언급을 할 때도 마리아와 요셉 순서도 바꿔서 언급합니다.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아마 여기 듣는 자는 마리아와 요셉이겠죠. 그들이 듣고 놀랍게 여겨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에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천사가 잉태의 소식을 알릴 때도 마리아는 말하기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실 때도 마리아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기 선생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니라 했을 때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놀랍게 여겼다 하는 말은 그냥 깜짝 놀랐다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지혜가 충만했다 그런 개념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그죠. 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 강론하셨을 때에 듣는 자들이 다 놀랍게 여기더라 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는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렇게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공적 생애는 제사장의 취임 나이 30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공적인 나이라 하겠지만은 누가복음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기더라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지혜와 대답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혜와 대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랍게 긴 것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셉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마리아만 또 이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기를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은 전부 마리아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이렇게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확실히 보고 확실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쁨의 소식, 이것은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는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듣고 본 그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작고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전한 이 소식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소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평화를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비천함을 돌아보셔서 다윗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땅 바벨론 종되었고 어둠의 종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낮이 되면 언제나 밤이 되고 또 밤이 되면 언제나 낮이 되고 전전긍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메시아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다윗의 집에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오랜 세월을 이방의 압제 아래서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었느냐, 그 하나님의 모든 조롱을 견디면서 그들은 다윗의 후손왕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민족도 38년의 일제 식민 통치 아래서 그 모든 고난 중에서도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간절히 서원하고 또 투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해방을 얻어냈습니다. 그것이 모든 해방을 바라는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우리 선진들의 소망이었고 또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그처럼 이방의 압제 아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평강의 왕, 해방의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평화는 능하신 이가 이루신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권세 있는 대적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기 백성을 이제 높이실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작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백성들이라고 그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이방의 압제로부터 건지셔서 참다운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긍휼을 베푸셨으니 이제 다시는 이방의 압제 아래에 눌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중에 함께 거하시니 다시는 원수의 떤에 떠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하시고 모든 억눌림부터 해방하시는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다윗의 후손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다시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나라 백성들은 이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께서 나셨다는 이 평화의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온 세상을 구원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작은 돌이 큰 우상의 신상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비천하게 시작되었지만 결국 온 세상을 정복하고 만민이 복종하는 나라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 죽은 아브라함의 집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 집에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상속자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잉태치 못한 제사장 가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구원자를 잉태케 하셔서 큰 기쁨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해버린 다윗 가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 사는 비천한 가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는 구원의 큰 소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이 큰 구원의 빛을 주셨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의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크신 공연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나라, 영원한 평강의 나라, 그 나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통치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진실로 이 평강의 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 그리고 이 평강의 왕이신 주님, 그분은 세세토록 정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며 또 만민이 경배할 복종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할 뿐 아니라 이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처럼 큰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평화의 왕이 오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누가 전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아니라 양치는 목자들, 비천한 목자들이 먼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듣고 보았습니다. 먼저 듣고 보았던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목자들보다 더 비천한 우리 이방인들, 언약 밖에 있어서 약속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비천한 우리 이방인들까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식일 뿐 아니라 언약 밖에 있었던 온 이방인들, 만민을 기쁘게 하고 만민에게 구원을 주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모인 의인들이 간절히 보고자 했던 다윗의 후손왕, 그 왕을 우리가 보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복된 시대와 역사를 봉사하는 민족이 어느 역사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여 만국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는 평화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은 구약처럼 큰 나팔을 불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다윗의 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불법바의 동리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아버지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면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의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며 오직 아버지만을 순종하는 의인이셨습니다. 낙심해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거듭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죽음을 이긴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손과 발을 보이시며 직접 만져보라 하시며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노라 하는 여인들의 증거는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천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름 없고 적은 무리가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여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권위 있는 증인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님께서 거듭 찾아오시면서 다시 성경을 거듭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의 다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가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 임했습니다. 다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 임한 제자들은 다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고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고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모든 의인들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매를 맞고 다니며 공회에서 쫓겨난 무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멸시를 받으며 증언했던 그 비천한 자들의 증언이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칼의 힘이 아니라, 힘있고 권세 있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힘있는 자의 공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작은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선물을 오히려 죽은 주상 앞에 드리고 그 상에 참여했던 우리 비천한 우리 이방인들을 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 부르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증인 삼으셨습니다. 이방 땅 바벨론 포로된 정도가 아니라, 어둠과 죽음에 앓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앞에 죽었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셔서 우리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우리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평화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크고 위대한 교단이 아니라, 유명하고 능력 있는 신학자가 아니라, 우리처럼 작은 교단에, 우리처럼 작은 무리들에게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장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차자를 택하신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택하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큰 구원의 경영을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처럼 미약하고 작은 교단에 이처럼 밝은 빛으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될지, 우리가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얼마나 더 큰 봉사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야 될지 그 은혜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상에 앉은 성도 여러분,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신 주님,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우리의 형님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자 하십니다. 의인의 몸으로 휘장 안으로 앞서 들어가셔서 우리를 하늘성스러운 자 주님께서 우리로 만민을 주의 상으로 불러 모으는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피와 살로 하나 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피와 살로 나눔이 없는 주님의 몸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생명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됨을 인치는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십시다. 천하 만민이 영원한 평화를 얻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만민을 평화의 왕국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까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평화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십시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땅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평화의 왕국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이제 작지 아니하며 비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역사에 영광스러운 백성이 없으며 우리처럼 역사에 크고 위대한 백성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만민을 구원하는 빛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주셔서 우리를 죽은 우상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평화의 왕국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다 부어드리셔서 우리로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는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피와 살로 진설된 이 언약의 상은 세상이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의 상입니다. 죽음도 이길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의 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평화의 증인으로 오늘 또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를 평화의 증인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는 온 세상 사람을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는 크고 영광스러운 나라 백성들이며 영광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내년에도 인도하실 줄 믿고 지금보다 더 큰 헌신과 감사로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으며 우리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이방인들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머물러 주님께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몸이여 영광인 교회를 가르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먹고 마심으로 자랑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고 작은 자는 큰 자를 대항해서 세상에 평화가 없지만 머물러 계신 확실한 사랑 가운데서 먹고 마심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로 교회를 기를 뿐 아니라 세상을 봉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신원을 감찰하시오니 우리가 모든 기쁨 가운데 감사와 찬미로 감사하고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평강을 전파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인들의 소망을 따라서 말라버린 제사장 가문에 씨를 주시고
조상들의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의 집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는 천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하는 영광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천사의 찬양이 아니라 교회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세상으로 가오니 교회가 전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온 세상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복주셨사오니 이 생명과 기쁨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언약의 부모를 따라 대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영광을 봉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친히 몸으로 체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오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안한 중에 하늘 성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약함 중에도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생명의 주님을 얼굴로 배울 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원히 기뻐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작은 교단에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시고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학교를 복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날마다 밝히 비추시옵고 이 일에 생을 다해 주와 함께할 자원하는 종을 일으키셔서 이 복음으로 진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김강호 목사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하셔서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맡은 영광의 직분회로 부르셔서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역자들의 직무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더욱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파송한 이정은 한윤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저들의 나라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평안으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내년에도 주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영생의 길을 찬양하며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